3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어찌하리요 하는 4개의 반어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 우리 지난주, 이번 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 하시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날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예수님,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를 믿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3가지 누가로 시작하는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보았고, 오늘은 4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요,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한 것 따지자면 안 당해도 되는데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죄인에게 대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문맥의 내용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은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끊임없이 방해해 오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달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3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7가지 도구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 3가지는 불경건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의해 야기되는 압력과 재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은,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일종의 덜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적에 곡식을 땅에 갈아놓고 타작하면서 도리깨질을 합니다.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곡식알이 부서지게 되고 그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알곡이 나오고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그 중에서 껍질을 벗겨버리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환난은 마치 신자들을 땅에 엎혀놓고 도리깨질 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는 환난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곤고는 좁은 장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신할 수 없도록 좁은 감방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터질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곤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공고해질 때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고, 공고해지고 답답해질 때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이는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답답하게 몰려오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기근이나 적신입니다. 여기 기근, 적신은 적절한 음식과 의복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기근, 굶주림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분들은 먹는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때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나눠주거나 하실 때도 보면 옛 어른들은 하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는 일을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가져가서 내일 먹어야지. 사실은 지금은 내일 먹을 게 있는데도 하도 그때 어려울 때 그렇게 지났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 시대적인 어려움을 지나왔을 때 말입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적신, 헐벗음입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벌거벗고 옵니다. 돌아갈 때도 사실은 벌거벗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 한 벌 입혀서 보내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고 살아가고 싶고 호의호식하고 싶고 잘 입고 잘 먹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는 헐벗은 경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사회를 버리고 땅굴 속에 파고들어가 땅굴 속에서 심지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카타콤베도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붙잡았던 신앙의 모습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기근과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죽음의 위협을 말합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험은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위협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협박입니다. 우리는 원수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바른 증인으로서 올바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의 올바른 증인이 증거해주면 손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 살해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조국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사랑한 이도 배신한 것이 인간입니다. 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요,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이미 예언되어진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시는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합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도살 당할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박수 받고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와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 짐으로 그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생명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37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속에서 하늘나라를, 영생을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쪽을 돌려대고 어디가 자면 십리를 가고 거듭달라면 서구까지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요령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 패배합니다. 당하고 모함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공의와 정의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학교 다니고 지혜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깜깜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무지랭이 같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권세 가진 사람이 큰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진 자들에게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없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개선가를 부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산 정상에서 외쳤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과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과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과 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약한 것 같은 데서 강하며 죽은 것 같은 데 살며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하는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 장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려는 7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는 10가지의 세력들에 대해서,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세력들, 10가지의 장애물들을 6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이나 생명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애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은 생명을 아끼고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가장 많고 또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인다면 겁이 납니다. 죽이는 촉활을 드릴 때 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죽는다고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는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위대한 것, 죽음을 초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망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마귀가 사용하는 사망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죽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전화번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9988-234 무슨 말인 줄 압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여기도 아멘 하시는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 생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동서고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테가 쓴 파우스트도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부귀에와 파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즘에는 좀 그 얘기를 바꿨습니다만 프랙터 & 갬블 회사 사장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TV 톡쇼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내가 너한테 비즈니스에 대한 지혜를 줄 터이니 그 내가 준 로고를 써서 들어가서 하면 내가 온 집에 다 들어가게 해줄 터이니까 내 영혼을 나에게 팔라. 나는 죽은 이후에 대한 것은 없으니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면 좋으니까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누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질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사장이 자기가 고백했을 그런 얘기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다면, 출세한다면, 명예를 얻는다면 뭐 영혼 상관없고 그냥 다 팔아주겠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혹이 예수님께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하며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을 회복하러 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가당신하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중에 이 악한 이들과 결탁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거짓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질병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파괴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앙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마치 연단을 통해 불못불새에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금,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그 연단에서 그 순도에 따라서 그것이 정금으로 나오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저 순탄한 길, 사망의 순탄한 길,
그리고 푸른 초장 같은 길, 맑은 시냇가 같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주시고 눈물 골짜기도 주시고 풍랑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 신앙을 단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죽음을 직면했을 때 생명을 걸고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못살게 굴더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의연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삶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다고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어떤 권세와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참으로 영웅 호걸들 중에서 이 악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가 어렵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에 아부합니다. 이 권력에 부합하여서 자기들도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굶기고 고문하고 핵살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던 곳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로 사는 권력 사람들을 인권도 무시하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독재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우리는 가슴이 찡합니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허락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키면, 성경 보는 것이 들키면, 예배 보는 것이 들키면 공개에 처형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 보면 샘물을 끓여가지고 살한 사람에게 붓는 잔혹한 일들이 있고, 손톱 발톱을 다 빼버리고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겪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아니라고 나태하죠. 코로나가 이제는 좀 모일 수 있는데도, 물론 공중을 위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핑계 기염에서 아주 주저앉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입니다. 현재일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수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현재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혹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장래일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은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 불안해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하러 가기 전에 제일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수술 때 오른다는 얘기만 하면, 자기가 배를 짜려고 뭐 수술 받는다고 하면 벌써부터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사실 막상 당하면 감당하는데 강하기 전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통, 미래에 닥치게 될 재앙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여기 능력은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어떤 힘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치거나 점성술을 이용해서 초자연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산다고 하면서, 과학세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점집들, 타로 점집들 줄 서서 보고 잘합니다. 젊은이들도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얘기를 물어보면 과거 얘기를 귀신같이 맞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그들이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그들의 손에 없어요. 지나간 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미래는 그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를 맞췄으니까 미래도 거긴 줄 알고,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인생을 걸고 뭐 할 때마다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잘 될 수가 없죠.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높음이나 기쁨입니다. 높음은 위에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Power above.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받는 모든 세속적인 것, 권세, 부, 명예, 높은 지위 등 말합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깊은 것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어떤 힘입니다. Power below. 즉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가장 침체되고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지위 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고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 낮고 천하고 멸시당하는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높은 자리 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아무리 낮고 비천한 환경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9가지 이외의 모든 다른 것을 다 함께 말하는 것이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우주의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 체험할 때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신,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이 노래를 불러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을 알고 있으신지요? 1930년대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있을 때 21살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2학년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음악적인 소양과 재질이 있었습니다. 바리톤의 저음으로 찬양을 잘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MBC 방송국의 브래드 알렌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전국으로 방송되는 무대에서 1,500여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라 모세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불러서 대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의 고정 출연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받고 월급도 제때 못 받는 그때 그는 안정된 출세의 길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이 되기 원하여서 그는 10년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편의 시가 담겨져 있는 그 글을 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가사의 시인 것입니다. 그 시를 읽어본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 가운데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부른 뒤 그는 방송국에 가서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 후로 그는 찬양 부르는 가수로 변신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부흥회를 열었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때 이 찬송을 꼭 불렀습니다. 그가 조지 베벌리 쉐아입니다. 저는 1973년인가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아가 와서 이 찬송을 불러줬던 것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들은 후에 한국교회도 이 찬송을 복음송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찬송가 개편 후에 찬송가로 들어왔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와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권력에 타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법대로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봤어요. 꽤 수입이 좋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사양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얻은 것만큼 소유한 만큼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예수 믿었더니 출세했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이것만 바라고 그것이 곧 축복이고 그 믿음의 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진정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포기했다면 집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녹여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방황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요, 조건 없이 희생하며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얻은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포기하는 양이 믿음의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생명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를 뒤엎고 특별히 우리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억압당하고 제재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의 1:1의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그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생명 얻게 하옵소서.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